의 축복 행복하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물두멍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참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진짜 끝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맹인이죠. 이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뭐 다 했었다고 해도 저 시각장애 저렇게 되면 불편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듣지 못한 청각장애들 있거든요. 그런 분이 에이, 난 진짜 이 듣지 못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제 또 그렇게 또 말도 하겠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또 이 뭡니까 언어 장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또 이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고 불편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그런 것을 초월해서 진짜 완전한 복음을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모든 불편하다고 하는 조건들이 내게서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참말만 하게 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서밋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하는 소경 크루소비, 그분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이 복음의 이 절대 이 가치와 그 능력을 누리기 전에 24시 일평생 소원이 뭐였냐? 눈 뜨는 거. 어느 날 그 소경 크루스비가 정말로 보좌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나는 더 이상 눈 뜰 필요가 없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제 막 제자들이 이제 제재를 합니다. 왜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 소리 질러서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서서 이제 부릅니다.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표현을 뭘로 나타냈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소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 안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우리도 이런 완전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고 너무나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좋아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맹인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멸망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진짜 맹인이 이렇게 눈 이렇게 떠진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소경은 보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뭐 계속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일평생 영원히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누리며 그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따르게 되어지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가 무엇이고 언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종합해서 말하게 되지만 응답을 못 받는다 아니라 응답이 안 보일 때 그때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그것도 힘이 들어요. 몸이 아파서 당연히 힘이 듭니다. 누가 막 이렇게 힘들게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계속 받고 누리고 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계속 하는 게 주시겠죠. 근데 응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안 보였겠죠. 어쩌면 뭐 주님이 응답을 계속 주시다가 또 이렇게 잠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일부러. 예수의 영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 사람도 보면 참 목사님 답답하다.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마 계속 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었다. 누가?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해서 그것도 답답한지 모르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복음을 누리고 응답도 받고 인도받다가 그런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안 그래요? 뭔가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응답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뭐 떼끈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없는 거 그 정도가.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진짜 암담한 게 있어요. 응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 응답도 싫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는요.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줬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3, 6, 11장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를 않아. 아예 보려고 듣지도 않아. 다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요,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멸망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 그 멸망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대로 요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삼기고 그 종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잘 못 느껴 피부로. 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게 살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6절 읽고 살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 상태입니다. 이런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실감나게 잘 몰라. 못 느껴봐. 제가 좀 실감나게 좀 한번 오늘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마 3, 40대까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장난감 이런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깡촌에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장난감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없었으니까. 놀이터요? 무슨 놀이터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우리 시골 놀이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놀이터가 어디냐? 온 동네 산과 들, 논 밭이 다 우리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 놀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따뜻한 봄날 이럴 때, 뭐 여름 이럴 때 노래 가면 뭐 있냐? 개구리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 그게 이제 장난감인 겁니다. 장난감이 왜 막 푸짝푸짝 뛰고 그 개구리 잡아서 놀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노냐? 개구리 딱 잡으면 이제 실로 뒷다리를 딱 묶습니다. 묶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노는 거예요. 그 끌고 다니고 이제 그거 갖고 놀다가 이제 뭡니까? 조금 이렇게 또 다른 또 심심하면 또 그거 하다가 또 뭐 좀 실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또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놔주면 되는데 그 묶은 것을 실을 또 이제 풀에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이 이렇게 좀 길잖아요. 팔딱팔딱 뛰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웅덩이 속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럼 묶어놓은 실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개구리가 막 수영하면서 이제 놀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 자유 얻었다. 하겠죠? 그럼 이제 한참 또 다른 거 놀다가 또 와가지고 그 실 당깁니다.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어? 또 끌려 나와야 돼요. 또 놀다가 놔두면 또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또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야, 드디어 이제 해방됐구나. 또 그러겠죠. 그런데 또 실당에서 또 놀고. 그게 뭔지 압니까? 그 개구리는 팔자 운명에 묶였다 하는 겁니다. 팔자 운명. 하여튼 그렇게 놀다가 보면 이제 해가 지고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누나가 부릅니다. 빨리 와서 이제 손 씻고 이제 밥 먹으라고. 그럼 이제 개구리는 어떻게 하냐? 아니, 실컷 가지고 놀았으면 그거 좀 풀어 놔주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저를 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 개구리 실컷 가고 놀던 개구리 들어가지고 딱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요, 앞뒷발을 팍 떨면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개구리 일생이 딱
하나님 떠난 인생 같지 않나요? 이 땅에 살 동안은 뒷다리 실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좀 놔주면 나름대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겁니다. 그러다 또 당기면 또 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운명에 끈 그 실에 묶여 끌려다니고 놀림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땅에 팽개쳐서 온몸을 바로 떨고 죽게 하는 절대 불가능의 개구리 일생. 그 개구리는 지 맘대로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딱 묶어놓은 그 운명의 끈에서 묶여가지고 완전히 끌려다녀야 돼. 한마디로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 상태. 그리 벗어나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게, 지 맘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멸망 상태를 하는 겁니다. 좀 느끼겠어요? 그 개구리는요, 아무리 용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빠져나갑니다. 지가 아무리 힘이 센 개구리, 황소 개구리라고 못 빠져나갑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개구리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 무능. 내가 실에 묶어놨다. 그 개구리는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 그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멸망 상태. 그러다가 어쩐다고요? 실컷 갖고 놀다가 이제 해질녘에 돌아갈 때 어쩐다고요? 땅에 매팽이 쳐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떨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인간. 그 사람이 평생의 일생. 근데 결국은 죽고 끝났지만 사람은 죽으면 또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옥 배경에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그 어떤 수고와 노력, 선행 등 하여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운명 팔자 못 바꿉니다. 그 멸망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 최고의 복음과 축복이 그럼 뭐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구원, 해방, 참 자유 얻는 것. 그렇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복음, 복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구원, 해방, 참 자유, 참 안식. 언제까지? 영원히.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구원의 축복,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복음도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 진짜 눈금만큼도 없었다니까.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그 절대 불가능, 그 완전 무능, 절대 불가능, 그 저주적인 운명에서 구원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실에 뒷다리 묶여있던 개구리처럼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 그 완전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로 무조건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나머지는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잘 해봐.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예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한마디로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어서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어서 법적으로 자녀 삼았잖아요. 생명력이 딱 기록해 놨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딱 줘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혹시 연약해서 그 사단에게 또 당할까봐 한마디로 무너지고 쓰러질까봐 하나님이 뭣도 붙여주신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 완벽하게 돕는 경호원도 붙여줬어요. 바로 주의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돕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 그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그 어마무시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그 보좌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28장 24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또 말했잖아요. 보호자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싹 담아서 우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째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도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영원히.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다. 다 해놓고 영접한 자 곧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로 깨닫게 하고, 은혜로 어떻게 성령으로 가만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가만 감동 줘가지고 그걸 영접하게 하셔서 영접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따라오는 배경도 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요,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돕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막 천사가 동원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막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데 그 도단성 사건 알잖아요. 수만의 막 대군이 와가지고 막 엘리사 막 잡으려고 막 그 도단을 빙빙 막 둘러쌌잖아요. 아람 군대가 동원돼서. 그런데 다 뭐라고? 우리의 수가 많으니라. 보이지 않게. 맞습니까? 그럼 뭐 아브라함 막 천사가 막 찾아오고, 또 모세에게는 또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 영광의 빛을 임하셔서 영광의 불꽃을 임하셔서 또 그 속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 속에서 이렇게 또 말씀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또 그 영광 가운데 또 말씀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게 나다 그 말이야, 하나님. 그리고 너는 그 나인 나에게 나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은 내 자녀다.
그걸 알으라고. 그리고 나 쪽팔리지 않고 내 자녀답게 범나고 멋지고 진짜 그냥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세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또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주시게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하나님 보신 천군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앞서가서 우리 가는 길을 또 온전하고 평온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다 이렇게 막 그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역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또 다 또 경우도 하고요. 이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여기 산업인 중직자분들 여러분 계신데요. 랩런트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천군 천사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이 그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좀 행복하고 싶고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행복을 느낄 만큼 자녀들을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신분과 권세를 좀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파송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요, 그 흑암의 세력을 그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줬대요. 권세와 능력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라. 왜? 그거 누릴 수 있도록 줬으니까 그거 누리면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셨다니까요. 왜?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 인간을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이해 안 가는 짓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살인도 하고요,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살인도 하고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죽인 그 타인을 죽인 건 살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진짜 끔찍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다른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 다른 인격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사단이 잡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치 그 뒷다리가 끈에 묶인 개구리처럼. 그거 못 빠져나가잖아요. 한번 잡히면. 그런데 그 사단에게서, 그 무능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니까.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좀 실제로 실감나게 좀 누리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 수조 원대의 그런 재벌이 막 어찌 자살합니까? 또 대통령까지 치는 뭐 때문에 자살했겠냐고요. 물론 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된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래된 건데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사탄에게 잡히고 묶여 살다가 그 순간에 사탄에게 잡혀서 또 당한 겁니다. 마치 실에 묶여있던 개구리, 내가 그냥 잠깐 놔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 이제 딴 데 가서 이렇게. 그다음 또 심심하면 또 실 땡기면 꼼짝없이 딸려 나가야 돼. 못 빠져나가.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사탄에게 그렇게 매여가지고 사탄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갖가지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불면증, 신경성 스트레스 많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우울증, 공황증이고 무슨 뭡니까? 조현병 뭐 그렇지? 사실은 어려운 문제로 그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탄에게 잡히면 순간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그 사탄에게 한번 잡히면 누구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직 시장 말고요, 전직 대통령 말고요, 현직 시장이다. 그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장이다. 그러면 거의 대통령 맞먹는 급입니다. 근데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에 현직 시장 2명이나, 서울시장은 1명이었지만 서울시장 자살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2번째 큰 도시 부산시장, 안산시장 자살했잖아요. 여러분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딱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건져내시고 그냥 네 멋대로, 네 힘대로, 네 인격대로, 네 실과 네 능력대로 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항상 보좌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천군 천사로 하늘 배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신다니까. 지금 믿는 순간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뭐라고 써요? 작은 자에 안심하라. 왜?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우리는요, 작은 자에 안심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순간 안심해도 돼요. 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앞에 지은 죄? 누구에게 지은 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의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구원 주셔서 우리 영원히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탁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의르시고 믿으시다 그런 겁니다. 믿으셔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너는 어찌 낯스럽냐.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당신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탁 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은 뭐밖에 안 보이냐? 나의 흠과 점 이런 거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눈에 딱 그게 보인다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당신의 의신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끝!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싹 다 끝내버리고요. 참된 해방, 자유, 참된 성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시고요. 누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시간이 또 엄마 시간 다 갚았네. 그래서 성경에 눈 떴다니까.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 만나서 알았어요? 그분 딱 만나면요 모든 답답함 모든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싹 다 사라지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순간순간 수고해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또 순간 잡히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물두멍의 축복을 누려라. 할렐루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제 물두멍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할 수 있는 인생 누려라. 끝. 내일부터는 도대체 그 절대 그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있는 나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나머지 요거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이 완전 서밋 상태 되어서 그리스도만 쫓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서밋 되게 하시고 그 온팀의 축복까지 누려서 후대와 시대와 미래까지 2, 3층을 완전히 살려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